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중 들켰습니다. 이슬람교 한 교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심각한 대화가 오가게 됐습니다.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겁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던 이 사람이 그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뭔데 말해보게나. 한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 길을 잃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는가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둘 중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뻔하지요?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왜 당신들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합니까? 무함마드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누구한테 우리의 인생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교사가 할 말을 잃게 됐죠. 한참 쿵쿵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겠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그 무덤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입니다. 지진과 안식 후 첫날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막고 있었던 큰 돌을 굴렸습니다. 그러자 그 무덤이 들여다 보였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거죠. 이것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자들도 그것을 목격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간 목적지가 각각 달랐지요. 예수를 사랑했던 여자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고, 이 경비병들이 달려간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요, 종래 그를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경비를 서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큰 돌을 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딱 듣는 순간 대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 무덤에 누이셨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이들 대제사장들이 걱정한 거 아닙니까? 염려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곤 했다. 그렇게 예언하곤 했다. 이 알아요. 근데 되어진 모든 일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즉각적인 대책을 취했습니다. 무슨 대책이에요? 무슨 대책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자 경비병들이 겁이 더 난 거예요. 겁이 더 난 거예요. 왜 겁났을까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 사건이 이런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병들이 떨고 있었어요. 총독께서 엄히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특별 경계를 명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럽니다. 그거 염려할 거 없다. 우리가 잘 말할게.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니까 잘 말할게. 필요하면 뇌물도 쥐었지.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그 말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 유대 사람들 속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를 한 거죠. 이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말이 거짓말인 거지요. 사실은 어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겁니다. 사실인 겁니다. 이 무덤을 경비했던 로마 군병들이 그 보고를 하는 순간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알았다니까요. 예수가 부활했. 그가 말하던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던 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둬.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냥 냅둬. 돈은 왜 줘요? 돈은 왜 줘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시체, 제자들이 와서 시체 도둑질에 갔다 하란 말이 전혀 성립될 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틈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에 갔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도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극렬히 부인을 했지만은 예수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란 것은 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이거 다 봤거든요. 다 그대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뭐이라고 말하곤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곤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말을 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말하고 업돼 있네 뭐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아니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마음이 안 놓여요. 만일 그 말대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우인, 그 메시아를 죽인 그들이 목숨을 내놔야 되고 매장돼야 되는 겁니다. 매장돼. 마음이 안 놓였어요.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갔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습니다. 특별 경비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로마 정예 군인들이 파견돼서 그 경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자, 자신들이 밀봉을 했다 그럽니다. 그 묘를 밀봉을 했다 합니다. 이 밀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굴려다 막지요. 그러니까 그 돌과 무덤 양옆을 단단히 얽어맵니다. 그리고 얽어맨 매듭과 그 요소들에 필요한 요소들에 밀랍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밀랍을 갖다.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을 꺼내갈 게 없는 겁니다. 자, 로마 정예 군병들이 그 경비를 맡았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법으로는 만일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그 대신 그 경비 서던 사람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군법이에요. 로마 군법.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찬송하죠.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는데 그때 옥토가 뒤흔들면서 감옥 문돌이 깨어져 나가고 그 수감자들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나갔습니다. 그 경비하던 간수가 그때 밤이니까 졸고 있었죠. 그러다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곰을 뽑아서 목에다 갖다 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됐죠? 그 로마 군병들도 저 일본 군인들처럼 사무라이 활복 정신이 있어서 갖다 댄 게 아니에요. 로마 군법으로는 그 죄수들을 놓치면, 수감자들을 놓치면 대신 자기가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총독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깨닫고 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사랑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경비를 맡았던 로마 군병들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그 되어진 모든 일을 그대로 보고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으면 거짓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부인하려고 만들어내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건 워드 플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되어진 일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의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들과 그 사실 앞에서, 그 현장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니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다니까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중에도 끝까지 믿지 않던 제자가 있었죠. 도마였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실존적 증거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실존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들었습니다. 왜 안 믿어요? 이건 합리적으로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되어진 일을 보고 그대로 믿는 것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듣고 되어진 현장에서 보고 깨닫고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며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해라 그 시신을. 이 도둑설뿐만 아니라 여러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기절설입니다. 환상설입니다. 그리고 음모설입니다. 기절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죽으신 게 아니답니다. 죽지 않으시고 기절했답니다. 그래서 기절한 거를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겠다 묻었는데 깨어나신 거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 그 돌을 굴려내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답니다. 기절해서 깨어났다 합시다. 그분의 몸이 어떻죠, 지금?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혔댔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는 손이 들어갈 만큼 큰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 몸으로 깨어났다고 합시다. 돌을 굴려내겠습니까? 걷기나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이나 한마디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게 기절설이에요? 자, 무슨 설이 또 있다?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 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리워다 하던 나머지 다 환상을, 살아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환상설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 친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순교까지 한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날치던 바울은 어떻게 부활을 중고하다가 목숨을 내난 겁니까? 그 환상설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자, 또 음모설이 있어요. 음모설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났다고 음모를 꾸몄답니다. 음모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든지, 우리 정치인들처럼 돈을 많이 받든지, 뭐 어떤 권력을 얻든지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중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뭐 도둑소리니, 기절소리니, 음모소리니, 환상소리니, 이거는 그래서 다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가설이 뭐이죠? 역사적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말들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가설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도 학술 토론에 한번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도 못해요.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알거든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그 가설들을 내놓았던 사람들, 이런 가설들을 내놓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갸우뚱갸우뚱 하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안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며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다. 도둑질해 가고 거짓말한 거다. 그는 그걸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 잡아 죽이고. 그 예수의 부활 거짓말 퍼뜨리고 있는 그 사도들도 다 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였잖아요. 송차지 않아 저 다메섹으로 그냥 살기가 둥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때부터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다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하고 충성스럽게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 중에는 고린도 전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만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깊이 있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되다고요? 뭐가 복되다고?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 복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가 남긴 이 계시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현장에서 보고 깨닫고 믿은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면 중에 하나가, 제일로 감사하는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리고 내가 애써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그대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그대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택할 수 있었던가요? 자기가 부모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정신이 들어서 내 의식이 있어서 보니까 그때 벌써 내 부모가 그분들이었더만요. 내 부모가 그분들이었어요. 내 고향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내 고향을 내가 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이 들어 내 의식을 가지고 둘러보니까 나는 그 땅에 이미 태어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더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때 알게 됐죠. 믿고야 알게 됐죠. 믿고야.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따금씩 등골에 식은땀이 쫙쫙 흐르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애써서 나에게 어떤 종교적 이유가 있어서 내가 신을 찾아 헤맸다고 합시다. 나의 심적 고통을 돌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뭐 좀 더 멋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어떤 신을, 그런 선한 신을 찾아서 헤매다가 내가 신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신을 만났을까요? 속가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공자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산신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무함마드. 여러분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그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서 썩어져 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썩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골에 땀이 흐르지 않아요? 식은땀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고역하고 떠났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면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19절부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 격조가 울려야 됩니다. 메아리 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없는 믿음, 여러분 왜 가져요? 그 왜 가져요?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그 왜 가져요? 지금 무슨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황당한 사람들입니까? 무슨 헛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희의 믿음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우리 믿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 믿음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2절에서 5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께서 그 말씀 약속대로 이 땅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사망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려. 사망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한 말씀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장 5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합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 권세, 물질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다 사라질 뿐입니다. 오직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주를 위해 힘쓴 그 헌신과 봉사, 그 믿음에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거기에만 영생하는 가치가 있다 인정하시고 상 주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그 믿음과 생명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